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노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그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복된 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제 본문 말씀 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죠. 이 예레미야는 엄청난 가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낙심과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 잘못된 예언으로 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는데 속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이제 심판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백성들 역시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에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이 결코 죄가 없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뭐 말할 수 없이 죄가 당연히 있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다 백성 입장이어도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듣고 따랐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도 당연히 나쁘지만 그들의 달콤한 말을 따르는 백성들의 어리석음도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호소할 수 있겠지만, 왜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가졌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프고 이제 그 교훈되는 말보다, 자기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멸하겠다, 그런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뭐 밑줄 긋는 말씀들, 우리가 뭐 암송하는 말씀들은 다 뭐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평강을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나 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보고 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큰 파멸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이런 것을 뭐 가게에 붙여놓고 뭐 내가 외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없지요. 내가 끊어야 되는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밑줄 긋지 않고 또 좋아하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정말 비슷한 것이죠. 우리 죄를 지적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번영을 약속하고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진급할 거예요, 뭐 이런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좋은 말만 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선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좋은 축복의 말만 듣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회개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또 다 같이 겸손하고 무릎 꿇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 또 회개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억울해요,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나 선지자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나의 잘못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혹시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나에게 축복만 약속해 주는 것만 내가 따라가고,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는 것만, 이것만 주님의 뜻이다, 아니면 뭐 나에게 이제 축복이 아닌 교훈의 말을 준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지, 마귀의 말씀이야 라고 내 마음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정작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의 잘못된 죄를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은 내가 피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고 또 교훈하는 말씀, 그런 말씀도 당연히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듣고자 하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책임은 나에게 있고요, 결정도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하게 버리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이 좌절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부터 이 예레미야는 호소하는데요, 하나님,
이 백성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좀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청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아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백성들도 죄가 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의지의 말씀이 2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마음에 우리가 이입돼서 또 감동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참 우리는 참 나빠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 용서를 받고 나서는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습관적으로도 죄를 짓다가 마음이 또 무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악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누구까지도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주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바로 서고 다시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있으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되고 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 소망과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앞문이 닫혔을 때 옆문과 뒷문이 열려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재밌는 또 드라마, 또 유행하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말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 DP 같은 이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왔으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뭐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양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뭐 이 드라마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 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간다.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바라고, 내가 먹을 것을 바라고, 진급을 바라고, 뭐 이런 자녀 교육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당장 보이는 돈이 없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따라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도 따라간 그 죄인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더불어 유다 백성이 이 거짓과 미혹에 빠짐으로 심판의 반열에 들었듯이 우리도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주님께 맞추어서 거짓과 미혹과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며 그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루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여 주님의 가르침보다 세상 거짓과 미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치유함과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죽이라고 하고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세상의 그런 악령에 편승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변명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님을, 결국에는 파멸밖에 없는 그런 백성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류에, 세상의 급류에 떠밀려가는 그저 정말로 그런 무기력한 백성이 아니라 줏대를 가지고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